오늘 함께 또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장면입니다. 사실은 이 장면을 6월 달쯤에 저희가 한번 나눈 적이 있어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그때 이 나사로의 사건을 나눌 때에 저희가 중점적으로 이야기했던 부분은 나사로가 죽고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에게 도착하신 그 이후의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다루면서 그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예수님의 기적의 역사,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그러한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님께서 구원자로서 우리에게 오신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사실을 어느 정도 우리가 증명을 통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생각나실지 모르겠어요. 세 가지 이 가설을 세우고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이것은 이러한 역사를 하시고 이렇게 오신 분이시라면 이분은 구원자일 수밖에 없다라는 우리가 결론을 그때 함께 내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이제 좀 흐릿하게 기억이 나시죠? 네. 그 얘기는 그때 많이 자세히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자세히 하지 않고, 그래서 오늘은 그렇다면 이 사건의 앞뒤 전후의 또 상황을 우리가 함께 더 좀 자세히 살펴보면서 그 과정 속에서 주님께서 이 사건을 해결하시는 그 구체적인 방법과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자 하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함께 오늘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먼저 우리가 그냥 이 사건 자체를 팩트가 무엇이냐라고 확인을 해봤을 때는 무엇인가요? 나사로가 살아난 거죠. 죽었던 나사로가 이미 죽어서 썩은 냄새가 나기 시작한 그 시신이 살아난 사건입니다. 그게 이 사건의 핵심적인 팩트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당시에 이 사건을 대한 사람들이 이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였느냐와는 별개의 문제로 이 사건 자체로만 보았을 때 이 일은 어떻습니까? 절대자이신 하나님만이 가능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일단 그것은 이 사건만을 두고 봤을 땐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대하는 사람들의 반응과 주님께서 그 가운데서 하시는 역사에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차이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역사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를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건에 나오는 등장 인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오죠. 제자들이 나오고요. 또한 그것을 바라보는 유대인 군중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사건의 주인공인 나사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 나오는 이 마리아의 집, 베다니 마리아의 집, 나사로의 집에 자주 가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특히 마지막에 주님께서 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나서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사역을 하실 때에 주로 낮에는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들과 함께 대화를 하시고는 저녁에는 예루살렘에서 한 오리쯤 떨어져 있는 이 베다니에 가서 쉬셨다는 거예요.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의 이 집에 가서 저녁에는 쉬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5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와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전부터 뭔가 이들과 친분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여기에 마리아는 다음 이 12장, 요한복음 12장에서 주님의 죽으심을 위하여 옥합을 깬 마리아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는 2절에서 11장 2절에서 이 마리아는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라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마리아가 어떤 마리아인지. 그런데 어느 날 마리아와 마르다는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전달합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어떠세요? 전혀 놀라거나 당황하는 기색이 없으세요. 오히려 그들을 안심시키는 듯한 말씀을 하십니다. 죽을 병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그리고 그 소식을 전해 듣고서 바로 가신 게 아니라 이틀을 더 그 자리에 유하셨다고 나와요. 왜 거기에 이틀을 더 머무르셨는지에 대한 이유는 나오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특별히 누군가를 더 사랑한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는 친구가 병이 들어서 죽게 된 상황에 있는데 이런 반응을 하신다는 것이 우리의 상식으로는 사실은 잘 납득이 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소식을 들으시고 나서 이틀을 유하시고 나서 그제서야 나사로에게 도착하시니까 이미 나사로는 죽은 지 4일이나 지났어요. 자, 그동안 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나사로가 병들어 있으니까 간호하려고 계속 열심히 옆에서 붙어 있었을 것입니다. 나사로 옆에.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전에 들은 내용이 뭐였어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주님께서 죽을 병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일단은 안심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서 이제 믿고 서로 위로하고 안심하고 아마 예수님 오시면 이제 다 해결될 거야 이렇게 하면서 함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오신다는 예수님은 소식이 없어요. 어쩐지 나사로는 점점 더 병세가 짙어져요. 어땠을까요? 이 두 자매 마리아와 마르다는 뭔가 이제 불안감이 엄습해 오겠죠. 이러다가 이거 잘못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러다가 결국은 어땠어요? 나사로가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러고서도 오시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고 나서도 오시질 않았어요. 죽자마자도.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무덤에다 넣고 이제 돌로 막아버렸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예수님 오셔도 안 돼. 이제 예수님 오셔봐야 이제 소용없어. 완전히 포기한 겁니다. 이 나사로에 대해서 이제 완전히 다 포기했어요. 무덤에다 넣고 돌로 딱 막아버렸어요. 만약에 이 사건이 여기서 끝났다 그러면 어땠을까요? 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께 시험이 들어서 아마 믿음이 흔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틀이 지나서야 제자들에게 유대로 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어때요? 유대로 가자고 하니까 어떻게 반응해요?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바로 10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위험에 처하셨었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를 하시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모욕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돌로 막 쳐 죽이려고 하는 그 위험이 10장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두려워했던 거예요. 또 그런 상황이 다시 벌어질까 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이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말에 어떻게 대답을 하시냐면 낮에 다녀야 빛을 보고 실족하지 않는다. 밤에는 사람 안에 빛이 없기 때문에 실족하게 된다. 이게 두려움에 대한 대답입니까? 네. 다소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해하기 어렵죠? 네. 알쏭달쏭한 답변을 하시고 제자들에게 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여기에서 오늘 전체 이 나사로의 사건에서 총 3개의 오늘 제목이 뭡니까? 주님의 시간. 네. 총 주님의 3가지의 시간이 나와요. 한번 3가지의 시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 그 중에 첫 번째 시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무슨 말씀이냐면 모든 사람이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바로 그때가 있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이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증거되는 그 때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때를 노려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때를 어떤 면에선 기다려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네. 그렇죠? 이틀을 더 유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그 가장 적기를 기다려야 한다. 모든 사람이 다 깨달을 만한 그 때를 기다려야 한다. 자, 우리가 병이 들었다는 말을 듣자마자 막 부랴부랴 쫓아갔어요. 죽기 전에 막 쫓아가서 나사로에게 한달음에 달려가서 기도해주고 잘 간호해줬더니 나았어요. 그러면 그 나은 게 예수님께서 나았다고 치료해 주셨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몇 %나 될까요? 여기서. 자, 우리도 성도님들께서 이제 병원에 입원하시거나 아프시면 신방을 가서 기도를 해드립니다. 저도 몇 번 그렇게 해드린 적이 있고요. 우리 상당히 예전 일인데 차은혜 전도사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차은혜 전도사님의 친구분의 어머니께서 한번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을 때 제가 기도를 해드리러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해드렸더니 일어나셨었다 그랬어요. 그때 근데 분명히 제가 기도하기 전에 그 자녀분한테 친구분한테 제가 지금 기도를 해드리는 그 기도에 본인의 믿음이 함께 더해짐으로써 이 본인이 원하는 그 어머니의 건강이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자고, 그리고 만약에 좋아지시면 교회 나오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일어났다고 하셨는데 오시진 않더라고요. 아마도 저는 예수님이 아니라서 타이밍을 잘 못 잡았나 봅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해서 나아졌을 때 온전하게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믿을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사실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예요. 온전히 기도 덕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내가 나아졌다라는 것과 어느 정도 내가 잘 먹고 약도 먹고 운동도 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조금이라도 없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에게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료해 주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는 사실 쉽지 않아요. 쉽지 않다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그 나사로의 목숨에 있어서조차도 내가 어떤 것을 해서 이 일을 해결하겠다
자신이 어떤 일을 해서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일을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자세가 없으세요. 뭐라고 하십니까?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는 그 최대로 드러나는 그 시점, 그 타이밍을 기다리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그 사건을 겪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지금 역사하고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하신 거예요. 네.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밝히 드러내시기 위한 그 시점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신, 자신이 곧 사실은 하나님 그분 자신이 사람이 되어 오신 분이시라는 것을 증거하고 계신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고통받는 영혼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셔서 우리의 그 모든 아픔들을, 질병들을 치료해 주기 원하시는지를 모두가 밝히 깨달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가장 최적의 시간을 지금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가시지 않은 것도 아니고 무작정 가시지도 않아요. 마치 어떤 때를 그저 조용하게 기다리고 계신 것 같습니다. 어떤 때를. 여기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는 유다에서 5리 정도 되는 가까운 위치에 있었습니다. 멀지 않은 거리였어요. 여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전에 10장에서까지도 예수님께서는 이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을 위기를 겪으셨는데도 그 위험에 대한 고려는 어때요? 전혀 하지 않으시죠. 오히려 주님께서는 지금 뭘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뭘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틀을 유하시면서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고 계신다고요. 그리고 제자들이 계속 위험성에 대한 그 경고, 그 상황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도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에 대한 언급은 한마디도 안 하시고 그냥 가야 돼, 지금 가야 돼 라는 말씀만 계속 하십니다. 자, 여기서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나눈 대화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제자들은 뭐라 그래요? 우리 가면 다 죽습니다. 안 됩니다, 주님. 지금 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러세요? 그래도 가자. 지금 가야 된다. 그러니까 도마가 이제 거기다가 한마디를 하는데 그럼 그냥 다 같이 가서 죽읍시다. 저는 이 도마의 대답이 충성스러운 대답이었을까? 아니면 뭔가 그냥 자포자기한 대답이었을까? 저는 후자에 가깝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뒤에 이제 상황을 쭉 보시면 이상하게도 그 이후에 제자들은 나타나지 않아요. 그 베다니에 간 그 이후의 사건의 장면을 보시면 제자들이 없어요. 제자들은 이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오히려 주님께서 이제 가자고 하시는 그 시점에 어때요? 망설이고 두려워해요. 지금 가야 되는데, 이제 이때인데.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잖아요, 지금. 제자들도 다 그걸 알아요. 자기들도 같이 그곳에서 교제를 나누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지금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죽을지 살지만 걱정하죠. 그러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물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지만 또한 그 속에 나사로를 살리시고자 하는 그 마음 또한 어때요?
전혀 부족함이 없으세요. 제자들은 오히려 자기들을 걱정하면서 나사로가 죽건 말건 별로 개의치 않잖아요. 관심도 없어요. 사실 지금 이 내용을 보면 나사로가 예수님이 잔다 그랬더니 자면은 일어나겠네요. 뭐 이런 식으로 대답하잖아요. 안 가고 싶은 거죠. 예수님은 어떠세요? 아무리 위험한 상황에도 일단 가야 됩니다. 이제 지금 살리러 가야 됩니다. 그러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에 있어서는 그 어떤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보다 가장 완전한 마음을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 이제는 목숨의 위험까지도 이제 예수님께서는 감수하시면서 이 일을 무조건적으로 수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단지 그 일을 언제 하느냐의 문제라는 것일 뿐이죠. 또한 나사로의 죽음으로 슬퍼하는 사람들을 보시고는 통분히 여기시고 죽은 나사로를 보시고는 눈물을 흘리시는 그 모습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서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모든 약함에 그 어떤 사람보다 온전히 공감하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러실 수 있었겠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가능한 것이겠지. 라고 하는 뭔가 그냥 신으로서의 면만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께서 정말 이 인간의 약함을 인하여 눈물을 흘리시고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그 친구가 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걸 너무 우리가 구체적으로 생각하면 할수록 뭔가 이게 인간적으로 너무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약간의 우리가 불경스러운 마음을 가질 가능성도 저는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분명하게 온전한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느끼는 인간의 그 모든 감정들과 아픔을 그 누구보다 온전히 공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예수님을 우리가 따를 수 있는 분으로 닮아갈 수 있는 분으로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흔히 좀 우리가 뭔가 부족할 때 내가 예수님이 아니잖아 라는 말을 듣곤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결코 닮지 못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저 나는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하지 못해라고 하는 예수님 닮기를 포기하는 생각을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오히려 제자들은 예수님보다 어떻습니까? 공감력이 굉장히 떨어지죠. 지금 죽게 생겼는데도 자기 걱정만 하잖아요. 이 주님께서는 온전한 사람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에 누구보다 깊게 공감하시고 함께 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계신 분이었지만 또한 이 땅에 계신 동안 사람으로 오신 동안은 완벽한 사람으로서의 임무 또한 완벽하게 수행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온전한 한 사람의 인간이었다는 사실, 그것 또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자세한 묘사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라는 분이 어떤 인성을 지닌 분이었는지를 우리가 어느 정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베다니로 이제 가셨을 때에 마을 어귀에서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마르다였습니다. 자, 마르다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마리아가 일을 하지 않는다고 예수님께 원망하던 그 마르다죠. 네. 어때요? 우리 김범자매님, 이 마르다의 MBTI가 뭐였을 것 같습니까? 확실히 E는 맞을 것 같죠. 네. 무슨 말씀이냐면 외향성이라는 거예요. 외향적인 성격, 또 행동이 굉장히 빨리 나오는 그런 성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에 비해 마리아는 조용하고 명상을 좋아하고 심사숙고하는 그런 유형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뛰어나갑니다. 그런 반면에 마리아는 그냥 집에 앉아 있다가 마르다가 예수님께서 부르신다고 하니까 마르다가 예수님께서 너 오라셔 이렇게 하니까 그제서야 이제 주님께 가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정반대인 것 같은 성격이잖아요, 서로.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둘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어때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뭐라고 합니까? 주님께서 빨리 오셨으면 이렇게까지 되진 않았을 겁니다, 주님. 지금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주님께 하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예요? 결국은 예수님 책임이라는 거잖아요. 예수님 탓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원망과 살짝 따집니다. 지금 시험이 들락말락해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두 번째 시간을 볼 수가 있는데요. 마리아는 정적이고 소극적입니다. 그렇지만 부르시면 또 급히 일어나서 나가요. 또 옥합을 깰 정도의 귀한 헌신이 그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어려우면 숨어요. 때로 내향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의 어려움이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성격이 마리아 쪽이 좀 가까운 편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동의가 안 되시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마음속에 있는 말들을 선뜻 잘 이렇게 솔직하게 꺼내놓지 못할 때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누구나 그렇겠죠. 그러면서도 여전히 속으로는 말을 안 한다고 해서 아무 생각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전히 속으로는 누구보다 많은 생각과 판단들을 그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요. 그런 성격의 마리아를 어떻게 하시고 계세요? 예수님께서는 야 마리아 왜 안 왔어? 내가 갈게. 거기 있으라 그래.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올 때까지 예수님 앞에 올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본인 발로 찾아올 때까지 기다리신다고요. 두 번째 기다리심이 나오죠. 그 발 앞에 엎드려서 그 마음에 있는 것을 고하도록 만드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가 주님 발 앞에 나올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는 주의 발 앞에 엎드려서 자기의 마음속에 있던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로 주님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합당한 자세입니다. 우리가 때로 마음이 어려울 때, 좀 약간 문제가 있을 때, 저 주님 지금 좀 마음이 어렵습니다. 좀 예배도 쉬어야겠습니다. 마음이 어려워서. 마음이 어려운데 예배를 쉽니까? 그게 해결책인가요? 저는 그게 잘 이해가 가지 않는데. 어쨌든 마음이 좀 불편하니까 저는 주님 앞에 제가 먼저 가서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마음은 별로 안 듭니다. 지금 주님. 그냥 주님께서 저한테 먼저 오셔가지고 제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시면 제가 한번 주님 한번 만나볼지 안 만나볼지 그때 가서 한번 제가 좀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태도를 저는 가끔 봅니다. 가끔 봐요. 마음이 어려우면 예배를 쉬죠. 예수님께서는 마리아가 주님 발 앞에 나올 때까지 기다리시고 마리아가 그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토해내기를 기다리십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사람은 결국은 뭐가 있냐면 내 문제를 어떻게 하고 싶어요? 남이 알아서 눈치채서 해결해 주길 바래요. 다시 말하면 이걸 다시 얘기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지금 가진 이 문제가 뭐예요? 결국은 네가 나한테 오지 않아서 나한테 생긴 문제라고 생각하고 싶은 거예요. 네가 날 해결해 줘야 할 문제잖아요. 그거는 어떤 사람이 나를 해결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네. 상대방에게 자신에 대한 문제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는 거예요, 결국은. 네. 그리고는 자기를 어떻게 해주길 바래요? 어르고 달래서 잘 이렇게 위로해 주길 바라죠. 그러나 주로 이런 마음 자세를 가지는 대체적인 심리를 이렇게 살펴보면 사실은 그런 사람들은 이 문제 자체를 해결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뭐가 목적일 것 같아요? 관심 받는 거 그 자체. 내가 마음이 그냥 나 이래. 그 자체가 목적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렇게 깊숙이 들어가는 걸 싫어해요. 내가 해결해달라고 했어? 내 마음 알아달라고 했지. 그래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답이 안 나오고요. 계속 같은 문제가 반복됩니다. 그런 자세로 우리가 어떤 문제를 접근하고 솔직한 내 문제를 내가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아요. 그냥 계속 관심을 받기를 원하고 그 속에서 그 문제를 그냥 떠안고 계속해서 뒹굴기를 원해요. 그게 내가 관심 받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그 문제에서 벗어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문제를 접근해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냥 불만과 원망이 그 사람의 관심을 받는 방식이에요. 그게 사실은 인간의 죄성입니다. 요새 말로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관심병이라고도 합니다.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병. 이게 이런 말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관심과 사랑과 위로도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그렇지만 나의 입장에서 내가 가진 그 문제를 정말 내가 진지한 마음으로 해결하고자 한다면 진정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문제를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정직하게 고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정직한 마음이 먼저예요. 빙빙 돌려서 내 문제가 뭔지도 잘 파악하지도 못하게 하면서 관심만 계속 끌어내는 것은 결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자와 성도들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많은 때에 서로 마음을 낮추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서로 낮은 마음으로 겸손한 자세로 서로 교제할 때 비로소 거기에서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네. 우리의 마음이 어렵고 힘들 때, 또 우리에게 문제가 있고 시험이 닥쳐올 때 우리는 오히려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를 쉬어야 됩니까? 마음을 열고 정직한 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네. 그것이 우리가 진정 주님 앞에서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이에요. 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정직한 고백과 주님 앞에 요청이 나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네. 그 시간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타이밍을. 우리는
시험이 우리에게 오면 혼자서 마음을 추스리려고 그래요. 혼자 생각 좀 해보고 내가 이제 믿음을 다시 좀 재정립을 하고 믿음을 좀 나 혼자 다시 세운 다음에 회복시킨 다음에 주님께 나아가려고 합니다. 모든 약함과 부족한 믿음까지도 우리가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끝없이 나아가야 해요. 주님과 아무리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막힘이 없다면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약함이 있어요. 약함. 그걸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나는 약하다. 이게 첫 번째예요. 나는 문제 없습니까? 아무도 나는 문제 없이 돈 터치입니까? 나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에게 주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잔병치레가 많은 것도 약함이고요. 정신적인 약함으로 내가 좀 무기력하고 우울하고 인생의 의미도 없는 것 같고 행복한지도 모르겠는 그런 것도 약함이에요. 그리고 마리아를 원망하는 마르다도 자신의 너무 강한 성격 탓에 마리아를 자꾸 원망하게 되는 것도 자신의 약함이에요. 38년 된 병자나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나 자신의 공허한 마음을 여러 남편으로 달래보려던 그 사마리아 여인도 인간의 약함의 여러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런 자신의 약함들을 회피하려고 하고 스스로 극복해 보려고 합니다. 나름대로 내가 이 문제가 뭐의 원인이 있는지를 파악해서 그 부분만 어떻게 잘 수습하면 해결될 것으로 생각해요. 조용한 사람은 조용한 방식으로 혼자 생각하고 숨어서, 활동적인 사람은 막 밖으로 이제 뭔가를 해서 해결하려고 하죠. 그런데 여기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 결국은 아무리 조용한 사람이든 활동적인 사람들이든 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는 그 끝에는 결국은 뭐가 있냐면 예수님의 탓으로 돌려요. 그 문제를 똑같이. 그럼으로써 내 문제를 극복해 보려고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늦게 오셔서 죽었습니다 라고 예수님한테 그 책임을 떠넘김으로써 이 상황에서 내가 겪고 있는 그 문제를 내 문제가 아닌 것처럼 예수님한테 전가하는 거예요. 아무리 이런저런 생각으로 내 나름대로의 이 원인을 파악해보려고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사실은 자기 자신에게 있는 이 문제를 계속 어디서 찾아요? 밖에서 찾아요. 나한테서 찾는 게 아니고 밖에서 원인을 찾는다고요. 예수님이 이래서 이 일이 일어났어. 누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어. 그렇게 문제를 해결해 접근해서는 해결이 절대 되지 않습니다. 여기 나사로의 약함은 무엇이었습니까? 죽음입니다. 죽음. 이 나사로의 약함은 인류 모두에게 해당되는 약함이죠. 누구나 피하고 싶고 누구나 생각하고 싶지 사실은 않아요. 이 죽음에 대해서.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누구도 이 죽음 앞에서 예외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런저런 이 병자들과 죄인들의 약함을 해결해 주시고 돌보시는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는 마지막으로 결정적으로 죽은 지 사흘이 돼서 냄새가 나는 시체를 되살려내는 치유의 역사를 행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의 마지막 주님의 중요한 시간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예수님의 죽은 자를 살리신 이 사건은 앞으로 앞에 있었던 다른 어떤 기적들과는 차원이 다른 영향력이 생겨요. 많은 사람들에게 큰 파장이 불러일으켜집니다. 12장 11절에 보시면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반면
또 이 사건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는 이것이 대책회의를 할 사건이 된 거예요. 대책회의. 무슨 대책회의입니까? 내 지위와 내 단체, 이게 뭘 의미하냐면 결국은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대입을 해보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 더 좁히면 내가 생각하는 그 나의 관점, 그걸 지키기 위한 거예요. 그걸 지키기 위해서 어때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지 안 나는지 그건 안중에도 없습니다. 관심도 없어요. 이들이 관심이 드는 건 오직 자기 자신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고 자신들의 입지, 나의 육체의 이 입지를 약화시키지 않을 수 있을 것인가에만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회의 결과가 뭐였습니까? 최선의 방법은 예수를 제거하는 것. 이것으로 결론이 납니다. 우리가 옆에서 아무리 큰 기적의 사건이 일어나고 병든 자가 치료되고 공허한 마음이 부해지고 한 사람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고 해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드러나는가, 이루어지는가,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의 눈에는 그 주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의 역사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큰 기적은 무엇입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죠? 맞습니까? 네.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까? 죽은 자 살아나셨어요, 다? 기적입니까? 아닙니까? 네. 지금 기적이 매 순간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가운데에도. 네. 그러나 나에게 관심이 맞춰져 있는 사람은 결코 주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가 없어요. 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만일 내가 주님께서 계셨던 그 2000년 전에 주님을 실제로 보았더라면, 그 사건을 직접 겪었더라면 지금보다 내가 좀 더 믿음이 좋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어떤 면에서 내가 좀 지금 손해보고 있는 거 아닌가? 그때 사람들은 그걸 직접 봤잖아요. 다. 나사로가 막 붕대 감고 막 뛰어나왔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나 여기에서 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그 사건을 눈으로 직접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만큼 나는 믿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그것은 핑계일 뿐이라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그 사건을 실제로 본 사람들이나 지금 우리에게나 결국은 주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원인은 같은 데 있기 때문이에요. 뭐예요? 나를 중심 삼는 거. 저희는 지금 수요 기도회에서 고린도전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의 전반부를까지 이제 4장까지 지금 나가고 있는데, 이 고린도전서 전반부에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뭘 얘기하시냐면 결국은 너희에게 있는 그 분쟁의 원인은 너희의 그 인간 스스로가 붙잡고 있는 지혜라고 여기는 것들 때문이다. 그것이 너희를 서로 나누어지게 하는 것이다라고 계속 말씀을 하세요. 내가 나름대로 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심지어 그 가운데서 내가 아는 것으로 내 중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판단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판단해요. 그리고 교회를 판단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서로 뭘 가지고 싸우겠습니까? 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인 건 너 때문이야. 네가 아볼로를 따라서야. 네가 바울을 따라서야. 그래서 교회가 지금 이렇게 안 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책임 전가를 서로에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런 데 있습니까? 좋은 방법에 있어요?
우리가 진정 정직한 영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의 문제를 주님 앞에 그대로 고할 때만이 우리의 모든 죄에 속한 육체는 십자가 앞에서 죽음으로 해결되는 것입니다. 예. 그것으로만이 우리는 해결받을 수가 있어요. 예.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대제사장들은 어떻게 했어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모습이 지금 우리에게 어떻습니까? 나를 조금이라도 내가 보호하려고 하고 내 문제를 조금이라도 내가 회피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려고 한다면 그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이건 굉장히 저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그 타이밍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알려주시고자 하는 그 믿음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라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전달하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다음에 곧 이어서 무슨 기적의 사건이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이 일어나요. 이제 곧 있을 주님 자신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을 사람들에게 믿을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네. 우리 모두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원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그렇다면 완성이 무엇인가요? 완성. 우리가 어떤 것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완성이에요? 뭐예요? 바로 주님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부활만이 우리를 완벽하게 건강하고 완벽하게 행복하게 해줘요. 네. 믿으십니까? 네. 우리 주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처해 있는 약함이 우리에게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죽음을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문제로 받을 때, 아, 여기에 내 약함이 있구나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또한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구원받아야 하는지, 또 우리가 앞으로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믿게 하시기 위해서 이 부활의 역사를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그 약함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주님께서는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자 구원의 핵심 열쇠예요.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의 약함에서 우리가 구원되고 벗어나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반드시 우리의 약함을 먼저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솔직하게 주님 앞에 고해야 돼요.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여전히 나의 힘으로, 나의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간다고 하고 그것으로 내가 스스로 뭔가를 해결해 보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다면 결코 주님 앞에 우리는 해결받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하십니다. 죽었잖아요. 주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는 달라요. 네.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주님께서는 조금 늦게 역사하실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죽어서 냄새가 나는 상황에서 오실 수도 있어요. 네. 주님께서 우리를 지금 돌아보시는 건가? 우리를 축복하시나? 우리 가운데 지금 주님께서 역사하고 계신가? 그런 우리에게 뭔가 아무 기대도 희망도 완전히 포기하고 다 내려놓아야 할 것 같은 그 절망밖에 남지 않은 것 같은 그때에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때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았던 것을 기뻐한다고 말씀하세요. 네. 우리가 절망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그때에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았던 것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절망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그제서야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겪는 어려움과 약함들은 무엇을 위해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러한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어떻게 이끄시는 것이냐면 오로지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구나. 우리의 치유이시구나. 우리의 도움이시구나. 라는 그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이 자라도록 도우시는 거예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는 이제 절대 회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오신 것이 아니라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날 때 오셨어요.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내가 좀 늦었네, 미안해 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그 어떤 것도 능치 못하신 것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기만 하면 되냐면요. 주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고쳐주시옵소서. 그러한 그저 주님 앞에 간구하는 저희의 정직한 심령으로 나아갈 때 그때 주님은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시간을 갖게 되시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의지하시는 저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온전한 치유를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얻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그러한 부활의 참된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